하나님이 임재하심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는 하늘을 가르신다, 그리고 또 주 앞에 산들을 진동한다, 등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호렙산으로 숨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도 진동 가운데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또 여호와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하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산이 흔들리고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등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일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임재함을 통해서 대적들로 하여금 2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해서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함을 통해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헤아려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 안다는 것은 두려워함을 말하는 거죠.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또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등등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해서 하나님만이, 이제 내용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신도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택한 자를 위하여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4절에 주 외에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그 놀라운 진동과 산을 가르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등등하여 역사하며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걸 일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로 보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무도 들은 자도 본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다른 사람, 다른 신은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걸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 하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그랬으니 이 주의 길이 뭡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삶의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 의의 길을 말하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의의 길이 뭐냐면 이게 양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양의 길, 양이 가는 길이란 말이죠. 양이 가야 할 길은 뭡니까? 목자가 이끌고 가는 길이 양이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이것처럼 그게 의인의 길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길이라고 하는 주의 길이 곧 그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께서 이끄시는 길, 그 길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 보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며 선대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대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만나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대한다는 건 만나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임재하심이에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억하고 따라가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안에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선대하셨거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래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며 또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앞에 출애굽의 역사를 앞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범죄했다는 건 뭡니까? 주를 앙망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길을 기억하며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살리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반문적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그런 죄악 가운데도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만 이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리는 오직 주 외에는 이라고 앞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이 바로 또 그 부끄러운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죠.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라고 이 부정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자는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그 혐오스러운 모습, 더럽고 추악하여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가까이 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을 정도의 그 혐오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건.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부정한 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정한 자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혐오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 이 원문은 뭐냐면 더러운 걸레예요, 걸레. 이렇게 아주 더러워져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다시 보기 싫은 이런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다시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더러운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죄가 저들에게 인간의 그만큼 죄로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더러워졌고 아주 부패돼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이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잎사귀 같이 시들었다. 잎사귀가 시들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잎사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을 다 말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는데, 마지막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데, 악인의 삶은 어떻게 된다? 바람에 날리는 겨 같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정함이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시들은 잎사귀 같다,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저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의 상태, 죽음의 상태, 정말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래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만, 그 열려진 관계가 유지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열려진 관계 속을 유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막혀버리면 모든 걸 막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도 없고,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개의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럼 열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거예요. 관계는 열지 않고 늘 기도만 수천 시간을 한들 그게 관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요. 그 관계를 여는 것은 방법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열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63장에서도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구속자시다 이런 표현을 고백을 한 것처럼 이사야서 이제 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관계가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관계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죠. 여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맞아요.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노하심을 받은 게 맞아요. 그지만 하나님이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하면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 이게 뭐겠어요?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그 친히 만드신 이스라엘, 친히 약속과 언약의 백성 삼으신 택하여 내 백성이라 만드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된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니까 죄여 그 기억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공격해 왔을 때 전쟁할 수 있는 힘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를 만나줄 것이요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줄 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부여받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면서 싸우러 나아갈 때 승리했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 아닙니까? 택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죄 때문에 진노하지 말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했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이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 거룩한 성읍이 지금 광야가 됐고 황폐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 주의 거룩한 성읍이 뭡니까? 여기서 주의 거룩한 성읍이라는 말은 거룩해야 할 성읍이에요. 거룩해야 할 성읍이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살아야 할 이 성읍이 지금 광야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의 성소가 원수들에 의해서 유린당했다 그랬잖아요. 이 성소는 우리들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원수에 의해서 짓밟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나의 심령, 이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유린되어진 내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거룩해야 할 성읍,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셔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하는 이 성읍이 지금 광야가 됐고 황폐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11절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성읍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 백성들이 지금 다 불에 탔다. 그 성전이,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불에 타고 그리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로 타락한 성읍,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성읍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황폐되어짐을 말씀하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여, 12절,
여호와여 이리 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합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해서 여기 아직도라는 말을 했는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속히 아직도 하는 말을 쓰고 이제 그만 이제 빨리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모든 사단의 권세, 악의 권세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거 몰아내야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